전 예수님, 네, 오늘 대림 제3주일이죠. 또 무슨 주일입니까? 네, 예? 자선주일이요. 네,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입은 제 색깔이 어떻습니까? 야리꾸리합니까? 네, 색깔은 분홍색 아니면 이제 핑크색이라고 그러죠. 네, 이러한 색깔을 입었는데 왜 입었는지 아시죠? 네, 제가 원해서 그냥 입었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순절에도 그렇지만은 대림절에도 이제 이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4주간을 보내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색깔을 입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미리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대림환에도 대림초가 벌써 3개가 켜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네, 지난번에 하나 딱 켜진 것 같은데 금방 또 이렇게 3개가 다 켜지고 또 다음 주에는 하나가 더 켜져서 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잘 모아서 이 대림 시기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뭘 해야 되죠? 대림 시기 중에? 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라고 외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네,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치는 이의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찾아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회개의 표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회개는 단순히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세례자 요한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합당한 열매, 그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결실을 맺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면서 입으로만 얘기하고 머리로만 생각만으로 끝이고 만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회개했다는 증거를 몸으로 보여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대림 제3주일에는 교회에서 무슨 주일로 정했나요? 네, 자선이죠. 왜 잘 모르세요? 네, 자선주일이에요. 네, 자선주일로 정했습니다. 왜 정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회개를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네,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굉장히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일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매님에 관한 일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사목했던 그 본당이 바로 역천동 성당입니다. 네, 역천동 성당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해 드릴 텐데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은 아마 오늘 자선 주일에 저 주임 신부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매님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자, 2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살아 생전에 이 자매님의 이름이 뭐냐면 마르타 자매예요. 세례명이 마르타. 이 마르타 자매는 남편 루벤 형제님하고 부부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그마한 사고가 아니라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해서 그 아내 마르타는 이 남편을 위해서 이제 거의 18년을 집에서 간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 회사에서는 아마 보험금을 지불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큰 보험금이죠, 보험금이.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의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찾아와 가지고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펼치면서 그걸 빼앗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자매님은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결국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형제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발길을 딱 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네? 자기 형제인데, 네?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전신마비가 됐는데 와서 도와줄지언정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르타 자매는 침대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남편을 오랫동안 손과 발이 돼서 간호하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 오랜 시간을 전신마비된 남편을 돌본다는 것은 웬만한 정성과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어쩌면 그 자매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네. 자, 오랜 세월 변함없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펴 왔기 때문에 이 루벤 형제는 18년이라는 세월을 침대에 누운 채 살아가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주임 신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병자 영성체를 해주러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루벤 형제를 만나면서 늘 그 루벤 형제님은 아주 그 모습이 환한 모습이었어요. 네.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이 자매님이 얼마나 잘 돌봐 주었으면 이렇게 형제님이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마르타 자매님에게 더 큰 희생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연도수는 2009년입니다. 그 당시에 마르타 자매님이 갑작스럽게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을 보살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도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그 이후부터 죽음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이 자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도 착하게 살아오면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마르타 자매는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루벤 형제 자기 남편을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벤 형제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고는 병원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고 집으로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침대에 누워 지내던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기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에 주님의 천사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뭐 형제들 다 발길을 끊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는 이런 그 은인들, 천사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바로 구역장, 반장, 반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마르타 자매를 계속 간호하고 돌보는데 자기 일처럼 했어요. 그리고 또 본당의 레지오 단원들 또는 빈첸시오 회원들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루벤 형제를 병원에 찾아가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타 자매는 남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자매의 죽음을 예견한 구역 식구들은 이 자매를 위해서 54일 기도를 바쳤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마르타 자매님은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구역에서는 장례식과 장례미사를 구역장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상주가 돼 주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장만했습니다. 정말 신자들의 착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마르타 자매의 장례 절차를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음에 나오는 의인 4명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의인 4명. 그 사람들은 중풍 환자를 지고서 거기에 태워서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코앞까지 내려보려잖아요. 고쳐달라고. 자,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의인 4명이 바로 장례미사를 주관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내 가족처럼 상주 노릇을 하면서 장례 절차를 해준 그 구역 신자들은 바로 그분들이 하느님의 가족이고 신앙의 공동체를 실천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 마르타 자매는 임종할 때 유언으로 그동안 보살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때 바로 이때죠. 자신이 부모 없이 자란 것이 기억이 나서 상품권 수십 장을 부모 없는 아이들이 사는 곳에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사실 이 자매님이 제대로 먹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고 모은 돈인데 그것을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르타 자매는 2010년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타 자매가 바로 이날 세상을 떠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선의 정신을 남겨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했던 이 마르타 자매. 오늘 저희는 이 자선주의를 맞이한 그러한 날에 정말 이 자매가 우리에게 귀중한 또 좋은 귀감을 보여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타 자매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고 주님께서는 이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자선주의를 보내면서 마르타 자매의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너무 그냥 평이하게 읽어드려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자선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정말 이 마르타 자매를 기억하면서 조건 없이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건 없이 내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